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21절부터 22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경겁한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3장 17절과 마태복음 17장 5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서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하고 그를 공감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기뻐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그는 아버지가 부탁하신 공생애를 능히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자기가 이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실 때를 아시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은 성령 받은 이후로 대부분 순교하기까지 주님의 사역을 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 주 예수가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그들은 큰 힘을 얻었고 순교하기까지 예수가 자기들을 사랑하신 것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다라고 그는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으로 다윗을 괴롭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에 대해서 9절부터 13절까지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가 그 근심으로 인해서 자기의 육체와 자기의 영혼과 또 자기의 눈까지 새하얘졌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고 있다고, 곧 자기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날 자기 일생이 슬픔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자기의 해는 곧 자기의 연수는 탄식으로 보내며 또 더군다나 자기가 죄 때문에 자기의 기력이 약하여지고 자기의 뼈가 앙상하게 뼈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며 자기의 뼈가 이제 젊은 날 강골이 되지 않고 이제 약골이 된 새하얘졌다라고 9절부터 10절에 자신의 상황을 말하면서 자기의 모든 대적들이 자기를 욕하고 곧 조롱하고 자기의 이웃들도 자기를 심하게 대해서 자기의 친구도 그렇게 원수와 이웃들이 자기를 향해서 조롱하고 욕하고 심하게 대하는 걸 친구가 보면서 놀랬고 그를 보는 자들,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 다윗을 보는 자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을 보기 때문에 피하여 간다라고. 그래서 그는 그의 원수들에게 비방을 당해서, 그래서 다윗은 그 비방 소리를 듣고 공포감에 쌓여서 두려워하고 또 그 대적들이 어떠한 자들이냐 18절로 보시면은 그들은 교만한 말로 완악한 말로 아주 무례하게 의인인 다윗을 치되 거짓된 입술로 치는 자가 돼서 다윗은 이런 자들이 벙어리가 되게 해달라고 할 만큼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13절에 보면은 의논할 때 그 다윗을 치려고 의논할 때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꾀한 자들이라고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상황, 이렇게 처참한 상황이 되니까 자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린 바 된 상태가 되어버렸다고. 그는 마치 자신이 많은 자들에게 잃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사람들이 마음에 두지 아니한 것 같이, 그리고 팍이 곧 그릇이 깨진 것처럼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됐다라고 자신의 상황을 9절부터 13절까지 또 18절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가 고통 중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도 저들이 비밀이 그물을 쳐서 자기 스스로는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수들이 비밀이 친 그물에서 나를 빼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고백을 4절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피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자기의 견고한 반석이시고 자기를 구원할 산성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실 견고한 바위요 반석이요 나를 구원할 산성이요 요새라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에 그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만 나아갔고 피했고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1절로 5절에 다윗은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로 나를 건져달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게 귀를 기울여 건져달라고, 그리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산성이 또 요새가 되게 해달라고, 보장이 되게 해달라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반석이고 산성이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을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이 상황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지도해달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으면 나는 이들의 이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써, 무례히 나를 거짓한 말로써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꾀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윗은 5절에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5절에 마치 구원하신 것처럼 나를 구속하셨나이다라는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만을 자기는 의지한다고, 이 원수들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고 자신은 그러한 자들을 미워하며 하나님만을 자기는 오히려 의지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좌절하지 않냐고 14절에 여호와여 내가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좌절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그 믿음을 그는 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7절과 9절에 그는 확신을 이제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이 곤란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나를 보셨구나. 또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구나 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인자하심, 그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그는 크게 기뻐했고 즐거워하겠다라고 확신과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인해서 기뻐하며 그가 즐거워하겠다라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그 인자하심 때문에 그분의 그 사랑과 인자하심이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으로 내가 곤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감찰하셨다는 겁니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내 영혼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환난 중에 처해진 것을 아셨기에 그가 나를 대적의 수중에 나를 던지지 아니하고 넘겨주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는 그런 확신을 그는 갖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는 즐거워하겠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도 9절로 13절에 어김없이 자기의 상황은 매우 고통 가운데 있고 매우 근심한 가운데 있고 목숨의 위협 가운데 있는 상황에 그는 자신의 상황을 인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다시 14절에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그래도 주는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는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15절부터 또 19절까지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곧 내 일생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자기의 일생을 주께 맡깁니다. 이렇게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자기의 일생이 주께 있다라고, 주께 있사오니 하나님, 내가 살고 죽는 것은 내 인생은 주께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얼굴을 주의 종 나에게 비추소서. 자기에게 비추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불렀사오니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하게 해달라고, 그들을 사망 가운데 쳐 넣어달라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을 가진 자들이 바로 악인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벙어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체험했고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원수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원수의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자기를 거짓되이 일컬음으로써 자기를 핍박하고 중상모략하고 비방해서 두려움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고 또 저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꾀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은밀한 곳에 자기를 숨겨주시고 또 장막 가운데 감춰주셔서 저 원수의 꾀에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또 저 구설의 다툼, 곧 그 말의 그 다툼 가운데서 하나님이 면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위해서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라고 19절 20절에 고백을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 곧 사랑을 내게 보이셨도다. 그러면서 그는 경겁한 중에 말하기를, 곧 놀라면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내가 끊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렇게 원수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자기의 온 영과 또 몸과 그의 눈과 그 모든 것들이 쇠하여지고 기력까지 없어지고 자기의 일생은 슬픔 가운데 있고 자기의 연수는 탄식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자기의 현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내가 버림받았구나, 하나님 목전에서 내가 끊어졌구나, 자기는 놀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견고한 성에서 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그는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21절로 22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구나, 자기가 하나님 목전에서 끊어졌구나 놀라면서 그렇게 느꼈는데 전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22절 후반부에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을, 응답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체험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나는 버림받았고 하나님 앞에 끊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라는 그 확신이, 경험과 체험을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자기와 같이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는 신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를 엄중히 갚으신다는 것을 그는 체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고 강하게 선포하고 강한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자기와 같이 흔들리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목전에서 우리를 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를 엄중히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